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통하여 급속 충전되는 은혜를 누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요.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안으시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충전된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과 말씀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주손길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 누구든지 급속 충전되는, 회복되는, 위로받는,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소망을 우리 교회에게 늘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급속 충전되는 핸드폰과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편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받는 편지들 대부분은요, 거의 다 빌지 아니면 어떤 정부기관의 노티스나 광고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준 편지를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편지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정서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죠. 한 글자 한 글자 이 손수 써내려간 그 편지를 보다 보면 참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요즘도 종종 아내와 아이들이 이 특별한 날이 되면 이 짧은 글들을 쓴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두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한 통은 부모님께서 저희가 결혼할 때 주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가정을 이룬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름다운 꿈을 가진 자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와 꿈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참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 그 편지 맨 마지막에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원이와 아미를, 아미가 누군가 싶으시죠? 제 아내가 아미입니다. 주원이와 아미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편지를 보면서 나중에 제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면 저도 이렇게 편지를 써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못할 편지는 제가 연애 기간 중에 아내에게 쓴 한 통의 편지입니다. 당시 아내를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할 때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 이 삐삐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요즘 청년 수련회 가서 이 삐삐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님들은 삐삐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요. 삐삐 시대에는 항상 공중전화에 이렇게 길게 줄을 서고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아내와 참 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사 올 때 보니까 아내가 그때 제가 써준 무려 26년이 다 되어가는 편지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까먹고 안 버렸는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사를 올 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편지를 쓸 때는 참 멋진 표현이라고 또 이거는 참 반할 만한 표현이라고 쓴 글들인데
지금 읽어보니까 정말 제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요.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성인식을 맞이했을 때 제가 쓴 편지 가운데 참 부끄럽지만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날 만나기 위해서 21년을 살아주어서 고마워 라는 겁니다. 아내는 그냥 산 거잖아요. 그렇죠? 뭘 저를 만나려고 21년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은 편지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6살이나 먹은 아저씨 박주원슨. 21살에 비하면 뭐 아저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군대도 다녀왔겠다. 26살이면 아저씨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는 앞으로도 절대 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모인 우리 주손길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쓰신 추천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쓰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에 대한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던 때는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 추천서는 이단을 방지하고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실한 이 복음 전도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 그 추천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없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고 그것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사람이 먹물로 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고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들고 다니던 교회의 추천서를 무시하거나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동역을 하던 디모데나 베베나 마가를 위해서 직접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금 나는 먹으로 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추천서는 사람이 먹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추천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추천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추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책이 나오면 그 책의 앞부분에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짧은 글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분도 이 책을 추천하셨구나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은 내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 이 책은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모르거나 그분도 날 잘 모른다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의 유명세 때문에 추천서를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심을 다해서 추천서를 써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 역시 내가 추천하는 그 사람을 개런티한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추천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추천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추천한 사람들까지도 난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추천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교회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다라고 추천서를 쓰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쓰신 하나님의 추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우리의 편지를 채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막상 뜯어보면 세상의 가치와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겉은 하나님의 추천서인데 정작 그 인생의 내용은 하나님의 추천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면 우리를 추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뿌듯해하시고 감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욥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추천서는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뿌듯해하셨고 감격하시면서 이렇게 사탄에게까지 지금 욥을 추천하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손길 교회 성도들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손길 교회 장로님을 보았느냐? 주손길 교회 권사님을 보았느냐? 주손길 교회 집사님을 보았느냐? 정말 내가 개런티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느냐? 내가 추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최 목사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요, 제가 이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내가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운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저를 끌어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계시는 게 진짜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 편지를 쓰신 하나님, 이 편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지는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주송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마음판에 새겨진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인 돌판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육의 마음판,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에 쓰여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편지는 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서 종이와 비슷하게 만든 것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 이 파피루스는 엄청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한 권의 가격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무려 5만 배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 편지 자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달린 곳에 이 파피루스 편지를 보관을 하다가 꺼내서 읽고 다시 집어넣어 잠금을 했을 정도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구나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파피루스에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 누구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읽는 바라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의 뜻은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죠.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가 마음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하여,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면,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팀이 되어서 이 퀴즈를 맞추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단어를 설명을 하시며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건데요. 그때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할망구,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왼수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당신이랑 나 사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글자,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가정에서나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가정의 신앙을 지켜가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보관만 되어 있는 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편지인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일상생활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드러나는 통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프레즈노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주다 보면 이 비슷한 시간에 라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항상 얌체같이 운전을 하고 양보를 해도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하는 아주 고급차가 있었습니다. 보면 항상 다른 차들이요, 이 차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그 차가요, 얌체같이 양보도 없이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왠지 그 사람의 얼굴을 진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운전하실 때 꼭 그러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예의 없이 운전하는 차 보면 괜히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제가 괜히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 얼굴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일부러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예상대로 아주 이기적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 뒤를 제가 보는데요, 참 허탈해졌습니다. 그 차 뒤에 하얀색 스티커로요,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가지고요, 제가 그 스티커 이렇게 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타고 있는 아내에게요, 제가 막 분노를 쏟아냈죠. 아니,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서 저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 안 되지. 제가 실컷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 질문 한 가지가 큰 울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인 나의 일상은 정말 어떠한가? 내 일상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죽은 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내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말과 행동 하나가, 내 선택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런 요청을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저 사람들의 삶이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내가 만나는 이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주손길 교회의 성도님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손길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말 저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을 가진 편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아주 중요한 뜻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뜻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만하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하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예수님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 라이센스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하나가 있죠. 바로 드라이빙 라이센스입니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필기 시험도 보고 또 주행 시험도 본 후에 그 라이센스를 받게 되죠. 제가 한국에서 그 사역을 할 때요, 그 교회에 밴, 15인승 이 밴이 있었습니다. 다른 차보다 이렇게 좀 크고 긴 차였는데요. 이 신방을 그때 다니다 보면 이 골목골목길로 다녀야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양옆에 이렇게 몇 센치 정도만 남을 정도로 그 좁은 골목길을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에는 백밀러를 접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백밀러를 접고 이렇게 운전을 해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냐고, 나중에 할 거 없으면 택시기사나 하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 운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단번에 절대로 못 붙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드라이빙 테스트에서 2번이나 떨어지고 마지막 3번째에 겨우겨우 붙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요, 첫 번째 테스트는 초보자같이 운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백밀러를 보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속도도 막 이렇게 내고 막 그래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후진을 하잖아요. 후진을 하는데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운전을 했어요. 심사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라고 해서 바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 3번째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초보처럼요, 핸들을 이렇게 잡았어요. 약간 부들부들 떨리는 것처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옆을 보는데 완전히 얼굴을 돌려서 이렇게 백밀러도 보고, 심사관이 레프턴 하면 레프턴, 라이턴 하면 라이턴 이렇게 복명보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관이 체크리스트에 딱 하나만 체크해주고 very good 이라고 딱 쓰면서 저에게 평가지를 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오랫동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심사관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과 그리스도의 편지의 자격에는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은 내 기술이고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은 우리가 취득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그 자격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고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셨고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셨고 귀중한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십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질그릇처럼 생각되고 아무리 내가 질그릇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너무나 귀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격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 나의 멋짐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을 향해 쓰신 하나님의 추천서이고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을 가진 편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가장 소중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주송길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 우리 하나님께 손들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땀 흘리게 하신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주시옵소서.